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옆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이 다가오고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은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매년 꽃이 예쁘게 피는 설레이는 이 마음을 감출 수 없는 봄에 그리스도인은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삶의 생동이 넘치는 계절 속에서 사순절은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면서도 봄의 기쁨과 기대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신앙의 절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절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찾게 해주고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게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고쳐나가게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의 신앙의 형태와 깊이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불안과 실패와 조금의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가장 고난받고 위협받기 쉬운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 원하는 식품과 책과 물건 등을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음 날 새벽에 우리 집 문 앞으로 도착합니다. 심지어 당장 몇 시간 안에 집 앞으로 도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시스템 속에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기도와 간구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인내심을 자극합니다. 빠르게 응답받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는 것처럼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말이죠. 빠르게 상황을 처리해야 하고 매일 급변하는 사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의 간구는 그 결과도 그에 맞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라는 유행어를 들어보셨나요? 그 유행어를 외치는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이끌려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시대의 예언자를 세우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개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찬양, 기도나 묵상을 의미합니다. 시편은 두 번째에 해당하게 됩니다. 개인이 여러 종교적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듣게 된 말씀과 구원의 간증을 담은 책이 오늘의 시편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은 세상의 모든 생명체, 즉 개인이나 공동체든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기도나 찬양이나 생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은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을 보면 어느 문장에는 감사의 마음들을 마음껏 표현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기도 하고 또 원수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고통스러운 현실에 처해 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그 마음이 아주 거칠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시편은 그러한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와 생각을 모두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수심이나 증오심과 같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거나 피해야 할 것 같은 마음도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과 고통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두운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 그리고 죄의 고백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회복시켜 나의 모습도 성찰하고 성숙하게 만들어가야 함을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노래와 작품들로 우리 삶에 밀접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40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시편들보다도 이 40편은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40편은 두 개의 형태의 시가 결합된 시인데요. 크게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11절과 17절의 말씀으로 구분이 됩니다. 1절부터 10절은 개인적인 감사의 시가 들어가 있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개인적인 탄원시, 즉 하나님께서 간구에 간절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인 1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 시의 주인공이다 라는 심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편 40편의 저자를 다윗이라고 하거나 시인이라고 지칭하기보다는 말씀 그대로 1인칭으로 나 혹은 내가라고 말씀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시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나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린 형태는 꾹 참고 기다린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말합니다. 카바는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 참으면서 무언가를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맹목적으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분명히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꾹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다렸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는 간절히 여호와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중에 내가 처해 있었던 현실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과 같았습니다. 2절의 상반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아멘. 자신이 빠져 있었던 웅덩이와 수렁은 기가 막힐 정도로 깊다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기가 막힌다라는 표현에서 기는 기운 기자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여 활동하게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세상의 만물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것은 기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미 기가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현상은 결국엔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힘들고 숨을 쉬는 것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놀라거나 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심각할 때 혹은 이상한 일을 당해서 무언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가 막힌다라는 표현을 하나요?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했을 때, 건강하던 나의 몸이 갑자기 아플 때, 억울한 누명을 받았을 때,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기가 막힌 상황일 수도 있고 나의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생각과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40편의 주인공이라 말하는 다윗은 그 지난 날들이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받는 동안 살기 위해서 계속 도망쳐야 했고
블레셋으로 도망쳤는데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했고, 또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한 깊은 절망과 낙심 때문에 다윗은 무너지고 살아갈 용기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환란에 처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다윗은 그 도움을 여호와께 구했고 날마다 간구했습니다. 이처럼 40편에서 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의 도우심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응답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가 막힐 정도로 탈출하기 어려웠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는 얼마나 부르짖고 오랜 기간을 기다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응하신 때는 분명 우리의 생각만큼 아주 빠른 시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소망을 지금 당장 이루어 주신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겠지만 늘 그렇듯 인간의 생각처럼 원하는 때에 이루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는 점입니다. 시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긴긴 기다림 끝에 응답을 받아보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나은 삶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한다면 그것만큼 교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찾아서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게 된다면 그것만큼 잘못된 믿음은 없을 것입니다. 40편에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나 또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내했기 때문에 고난의 끝을 맞이할 수 있었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간절히 울부짖는 장면을 생각하면 고난의 절정의 순간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이 그림은 에드바르 뭉크의 골고다 언덕이라는 그림입니다. 뭉크는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절규를 그린 유명한 화가입니다. 뭉크에 대해서 살짝 알려드리면 1863년부터 1944년까지 활동했던 작가입니다. 뭉크는 그림을 그릴 때 삶과 죽음, 질투, 고독, 질병, 공포 등과 같이 삶의 어두운 면을 주제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뭉크는 기독교적인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요. 뭉크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 뭉크가 1900년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뭉크의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앙에 홀로 쓸쓸하게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뭉그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복잡해 보이고 정신사나워 보이며 또는 뒤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자세히 보면 자신들만의 강한 색채들을 가지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맴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아래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잘 보이는 사람의 얼굴은 뭉크 자신과 자신의 지인들을 그려넣은 것입니다. 그림에 있는 개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각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 평안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곳을 향해 시선을 둘 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이 그림을 보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 행동하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많은 세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서 미술을 만나다라는 책에서는 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에게 관심이 없다. 모두 자신만의 고통에 몰입되어 있을 뿐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지만 가장 고독한 순간에 있었던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해야 하는 것은 정말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군대에 잡히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도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라며 절규하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붙들었고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한탄스러운 말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그 한탄 속에 드러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온갖 세상의 미움을 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가장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통도 다가올 죽음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웅덩이와 수렁으로부터 살아나서 기막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가? 현실이 답답하고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먼저 바라보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실제 삶에서 나는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주님만을 찾으며 살고 있는가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십자가를 찾지 않는다면,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은 사라지고 그저 외로이 홀로 죄와 죽음을 지신 예수님의 모습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 뒤에 오는 부활의 아침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 분명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내다 보니 그 결과가 아닌 것 같을 때, 그로 인한 상실은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분명 기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을 맞이한 끝에 가장 먼저 터져 나왔던 말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까지도 외쳤던 것 같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전과 다른 마음과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기보다는 결국 인간인 제 마음과 생각이 더 앞섰던 것은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라며 스스로 결론지어 내려버리고 겸손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갔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제한적이고 제 마음은 한정적이라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에 반응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와 진흙탕 같은 인생에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단단한 반석 위에서 딛고 일어서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반석 위에서 걸어가는 모든 순간도 견고하게 하셔서 다시는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래된 시를 정말 좋아합니다. 푸시킨이 시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이런 위로를 전했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게 여겨지리라. 당장은 슬프고 서럽고 고통스러운데 견디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폭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과 방금 이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날은 곧 지나갈 거라고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견디고 이겨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한 끝에 얻게 될 것은 새 노래입니다. 40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입에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찬송을,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울음과 한숨만 나오며 지나갈 것 같지 않는 순간이 이제는 지나가고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상태가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의 울음이 노래가 되어 지금의 고통은 소중한 삶의 한편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어제의 울음도 노래가 되어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울음에서 변화된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의 노래, 우리를 보호할 노래, 상처를 치유해 줄 노래입니다.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부르게 된 노래는 그 어떤 노래보다 강력하고 깊이 있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노랫소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더 크고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이들에게 증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식에 맞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날에 우리의 울음은 노래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구원하심을 널리 알리게 될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